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왕위에 오른 후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죠.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우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했고 또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놋뱀이 우상화되어서 섬겨지던 것을 부수었습니다. 그 놋뱀을 느후수단, 놋조각일 뿐이라고 선언했던 믿음의 사람이죠. 제위 14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찾아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쟁에 개입하여서 적군 18만 5천 명을 쳐서 크게 승리를 얻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나이가 약 39세쯤 되었을 때에 중한 병이 들게 되었는데 그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살지 못할 것이니 이제 집안을 정리하라는 말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이었죠.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로 평생을 보낸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자였던 그녀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부인하려는 경향이죠. 두 번째가 분노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가 하는 감정이죠. 셋째는 흥정이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종의 흥정을 해보려는 심리이죠. 예를 들면 큰딸이 결혼할 때까지는 살 수 있었으면 이라는 소망을 가져본다든가, 혹은 병이 낫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든가 하는 마음가짐이 생겨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의사의 처방전을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비종교인일지라도 절대자를 찾게 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침울입니다. 병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찾아오는 절망감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사람과의 교류도 끊어지게 되는 단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수용입니다. 이제 비로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차분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히스기야가 시한부를 선고받았을 때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단계들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받은 이후 부정과 분노의 감정을 겪으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기도 방식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열왕기하 20장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으로 향한 이 기도, 이것은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 응답을 얻겠다는 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진실하고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좀 기억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셨죠. 시한부 삶을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가 궁궐을 벗어나서 성읍 가운데에 이르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어서 안타까운 내리막길이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발병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됐죠. 그들이 유다에 도착하게 됐을 때 히스기야의 병은 이미 완치된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이 사신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나라의 구석구석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열왕기 말씀에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력을 나타냅니다. 군기고에 있는 무기들 또 창고에 들어찬 물건들은 나라의 군사력을 드러내죠. 히스기야의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병에서부터 놓여서 아주 건강한 상태이며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유다 역시 이렇게나 건재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교만이었죠. 오늘 본문 25절은 바로 그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것이 왜 교만일까요? 여러분, 그를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다라는 큰 나라를 그에게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그 유다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건강을 되찾자마자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말았죠. 나라의 강함과 부요함이 마치 자신이 일구어낸 업적인 것인 양, 또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고 주무를 수 있는 것인 양, 히스기야는 의기가 양양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죠. 같은 책망의 말씀은 열왕기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라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하나도 남게 되지 않을 것과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예고받았지만 히스기야는 정신이 들지 않았죠. 적어도 자신의 때,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나게 될 비극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런 뜻이죠.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지속된다는데 아무러면 어떻겠느냐는 참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병에 들기 전과 병에서 놓인 후의 태도가 이렇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에게 임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31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심중에 있는 것,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이죠.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적인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간직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망각해버리고 만 것이죠. 평범한 일상에
변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변화 자체가 좋은 것일 경우는 물론이고요. 그 변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경우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허리케인이나 태풍은 주로 바다에서 생기죠. 우리나라에도 여름과 가을 여러 차례 태풍이 찾아옵니다. 벌써 지난 여름과 올 가을에도 몇 차례나 태풍이 왔는지 모릅니다. 태풍이 오면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태풍을 경계의 대상이자 또 원망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생태계에는 이 태풍이 유익한 역할을 하죠. 고요한 바다를 한바탕 흔들어 놓음으로써 바다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영양분을 먼 곳까지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바다가 이 태풍으로 인해서 정화되는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태풍도 마찬가지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어려움도 바로 그런 어려움이었죠. 지난주 목요일까지 10하루의 일정으로 13분의 교우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했는데요. 숙소가 매일 바뀌었습니다. 호텔을 여러 곳 가보았으니 참 좋았겠다 싶으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돌아봐야 할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터키 지역 지도를 보면 여러분 동에서 서로 터키 대륙이 쭉 뻗어 있죠. 이 터키 대륙을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훑어갔고, 그리고 남북으로 쭉 되어 있는 그리스 땅을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까지 훑어가는 여정이다 보니 똑같은 곳에서 하룻밤 이상을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루 종일 걷고 하루 종일 설명을 듣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참 힘들었지만, 저녁마다 짐을 풀고 아침에 그 짐을 다시 싸는 일이 제게는 참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숙소에 도착을 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꺼내놓고, 아침이 되면 다 세면을 마치고 또 그것들을 가방 안에 넣어서 이동해야 하는 삶이 마치 유목민처럼 떠도는 삶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비록 삶은 이렇게 피곤하고 불편했지만 성지순례 기간에 느끼고 생각한 바가 참 많았습니다. 일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또 묵상할 수가 있었죠. 성지순례 자체가 저에게 주는 배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이 깨짐에서부터 오는 그런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와 보니까요, 모든 것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한 잠자리, 익숙한 화장실, 익숙한 옷장에서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늘 같은 자리에 두고 사용한다는 것이 이렇게 편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삶으로 돌아와서 그 편리함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제 생각도 아주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면서부터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제 생각의 일부가 여전히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닥친 이 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매달리며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15년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1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연장받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으로 여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감격과 감사가 오래도록 지속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는 분명히 새로운 날, 어쩌면 살지 못했을 날, 선물처럼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날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급속도로 평범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일상화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에서부터 회복되어서 이제는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들뜬 마음으로 사신들에게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죠. 유다의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자신도 건재하고 유다 역시 여전히 강한 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마음이 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교만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죠. 3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삼손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하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38장과 39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 본문을 통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경지입니다. 깨달음과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렵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 감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3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한결같은지 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간직하는지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나라를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단연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만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새로운 성읍들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사람을 위한 성읍이 아니었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축대가 얼마나 풍족했으면 그들과 또 그들을 돌볼 목자들을 위해서 성읍을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였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함을 선물 받은 왕이었습니다. 또 3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샘물을 끌어들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0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도 읽어볼까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에서 성 안쪽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수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로는 신기하게도 지하에 만들어진 수로였습니다. 성이 공격을 받아서 고립당하게 되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 안에 물을 공급하는 문제이죠. 때문에 히스기야는 밖에서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지하로 터널을 파서 물을 성 안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 터널 550m에 달하는 이 터널은 물이 안쪽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적절한 기울기를 가져야 했고요, 직선이 아니라 S자 형태를 띠고 있는 곡선 터널입니다. 또 이 터널은 한쪽에서부터 파들어간 것이 아니고 양방향에서 동시에 파들어가서 가운데서 만난 터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쯤에 만든 터널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정교한 기술력과 그의 노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쉽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감사 제목을 매주 감사 카드에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놓치고 있던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인지, 이미 나에게 평범하다고 느껴버리게 됐지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놀랄만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저의 심중에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역시 잊어버린 채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나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가정 안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처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눈물이 솟아났다가도 금세 그것이 다시 일상이 되어버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감사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